이번 주에도 청년들과 만나서 신방을 하고 같이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신방의 주제는 신앙생활 그리고 여행이었습니다. 신방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녀오고 또 모든 일정의 프로그램과 숙박 그리고 비행기 티켓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120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천 동강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100명 넘기는 게 이례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120명,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우한으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국에 확진자가 1명, 2명 생기면서 다들 두려워했죠. 사실 지금은 저희가 600명, 700명 이런 숫자가 뉴스에 나와도 크게 긴장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확진자가 1명, 2명이 내 주변에 나타나도 두려웠습니다. 실체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친구의 말처럼 이 제주도를 못 간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답사를 같이 다녀온 친구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묵게 될 그 숙소, 그 리조트는 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 있고 그 뒤는 창문을 열게 되면 한라산이 한눈에 보여지는 아주 멋진 그런 숙소였습니다. 아쉽게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기획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라산입니다. 이 한라산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제주도 사람들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 1948년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에 깊이 숨어 들어가 피신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제주도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죽이고 죽였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도망가 있으면서 마을의 95%가 불이 타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일본으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근데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해지는가 싶더니 이젠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산속에 깊이 들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원전 남유다의 701년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대국이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형제 국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에게 북한처럼 형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처참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왕이지만 아시리아의 적국에 포로로 질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이 강대국 아수르는 이미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용맹한 군사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 머릿속에 두렵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몇 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팍팍 꽂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같은 본문의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그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팡이가 지금 상한 갈대로 만들어졌다 이야기하니 이게 튼튼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게 그 랍사게의 그 말 한마디가 진짜 팩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본문의 7절에 랍사게는 마지막 한마디를 쾅 하고 던지는데 그 말 한마디, 너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너가 매주마다 제단에서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희들의 그 이 지경이 되었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가 매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더냐. 그러게 랍사게의 말 한마디에 히스기야는 바람에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그저 한순간에 추락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히스기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 등장했을 때 이사야의 나이는 젊었을 때죠. 하지만 지금은 백발의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짧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 하루를 쉽니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가끔은 아니죠. 자주 갑니다. 에버랜드에 자주 놀러 가는데 에버랜드에 가면 여러분 T-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인데 이 T-익스프레스는 그 높이가 56m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트랙 길이가 3위, 경사는 77도로 세계 4위,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 높이가 46m, 세계 7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가 이 T-익스프레스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분이 이 T-익스프레스의 매니아입니다. 갈 때마다 이거 타겠다라고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정말 잘 탑니다. 근데 그분이 이 T-익스프레스를 잘 타는 팁,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저에겐 재밌게 타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방법이라 들려지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밝은 오후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저녁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가 됐을 때에 맨 뒤쪽에 앉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두 팔을 활짝 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제 말에도 뉘앙스에 다 느껴지겠지만 전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 이 두 발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기구를 잘 타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다 각자만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궤도가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거나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월급 날짜가 30일입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살짝 긴장되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남편이 항상 오후 9시에 그 전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고 밤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또 청년들, 오랜만에 서울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재밌게 놀고 밥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확진자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궤도가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변하거나 바뀌게 됐을 때 우리는 긴장하죠. 이것이 지속되면 우린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떤 것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왔던 중추적 역할에 이스라엘의 신장이었던 그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모세를 비교하면 내가 턱없이 부족하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만 바라보던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이것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그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 공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클리 큐티에서 희한한 위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위로, 이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네이버 사전에 따뜻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투적인 말, 야, 잘 될 거야, 야,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따스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어른들에게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대학도 삼수를 했지만 장신대 신대원도 2번 시험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시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처음 볼 때는 사실 너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영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주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려면 기본이 삼수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붙겠지.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저와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한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밥을 한번 먹자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집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불고기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저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에 왜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되게 이런 말 들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의 표정에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린 것 같아? 아니면 너가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본인은 붙었잖아요. 전 떨어졌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따스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의 삶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교만했습니다.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저는 몇 개월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 성경 점수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낮았습니다. 하지만 삼수하면서 마음고생했던 그 형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힘을 얻고 그 다음 해에 장신대 앞에 아예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공부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09기로 신대원을 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준비하던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동생에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린 것 같아? 아니면 너가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응원할 뿐 연락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누구에겐 위로, 누구에겐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듣다 그리고 만나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가 아니라 마음의 그 내면에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기도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말만 툭 던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럼에도 말씀 듣고 나서 예배당 나갔을 때 또 여러분 걱정하실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린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통 말씀이 끝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지 않은 일은 늘 겹친다라고 하죠.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은 문제가 하나여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두 개, 세 개 겹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그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겠지.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20장 1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얘기해서 지금 기도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는 곧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짐을 하나씩 정리하여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놓여져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듣다, 그리고 뭐예요? 만나다. 여러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 만나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벽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벽을 향하여, 성전도 아니고 왜 벽을 향하여 지금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 벽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 보게 되면 면벽수행이라고 있습니다. 면벽수행. 우리 그 스님들이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게 여러분, 이 면벽수행을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무문관입니다. 무문관, 말 그대로 문이 없는 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달마대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썹도 여기까지 내려오죠. 막.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면벽 수행을 몇 년 했느냐? 9년 했습니다. 9년. 그래서 면벽 수행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달마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면벽 수행은 여러분, 그 스님들이 본인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득도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한 수행 기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예 다르죠. 이 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키르입니다. 키르. 이 뜻은 성벽입니다. 성벽. 여러분, 우리 벽하면 절망 가운데 마주했을 때 우리가 벽을 만났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 벽은 성벽입니다. 시편에서 성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벽을 만나서 벽을 향해 기도하지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벽을 향해 기도하지만 그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 이걸 지금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벽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벽을 만나왔고 지금 그 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와 만나자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렵죠? 놀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나와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이벤트 많고 여러 가지 예배 때문에 여러 행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거보다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벽을 향해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 만났는가? 나는 이 벽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3700년 전 또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만나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